세 번째로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얻은 성도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과 자발적인 찬송으로 반응합니다.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그랬지요. 제자들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앞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을 살펴볼 때에 인간의 얄팍한 생각이나 이성으로 필연적으로 하나의 질문이 떠오르게 되죠. 만약에 영생을 주시기로 이미 창세전에 작정되어 있다면 우리 인간은 그저 입력된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영혼 없는 꼭두각시가 아닌가? 로봇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그럼 우리는 우리의 자유주의는 철저히 무시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그런 질문이 들게 됩니다. 이게 알미니안주들의 그런 질문이고 의문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방인들은 보이지 않는 밧줄에 목덜미가 잡혀 억지로 끌려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구원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나와왔습니다. 48절에. 그리고 제자들 역시 그 남겨진 제자들 역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여러분, 개혁파 신학의 위대한 스승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작정과 인간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자유의지가 어떻게 그토록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지 명확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 예정론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 읽었던 아주 중요한 책이 3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존 칼빈이 별도로 만든 논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정론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칼빈을 잇는 제롬 잔키우스라는 분이 1516년, 1590년 사람인데 1570년 라틴어판으로 지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절대 예정론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이어서 최근에 나온 책이 있는데 1930년에 나온 책인데요. 영어판이 노레인 베트너의 칼빈주의 예정론이라는 책입니다. 이것이 한국에 번역되어 가지고 계속 재판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 3가지 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참으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론과 인간의 자유를 잘 설명합니다. 먼저 칼빈의 예정론의 핵심은 인간의 의지의 억압이 아닌 의지의 치유와 해방임을 잘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 대하여 칼빈은 타락한 인간은 참된 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유의지의 날개가 완전히 꺾어버렸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죄의 거대한 감옥에 갇힌 노예가 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는 참담한 존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작정하는 자들을 부르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목을 졸라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죄악으로 병들어 마비된 우리의 의지를 완벽하게 치유하시고 고쳐주셔서 해방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돌같이 굳은 마음을 쪼개어 제거하시고 피가 도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압도적인 은혜와 그 눈부신 아름다움을 우리의 영혼 눈앞에 쫙 펼쳐줍니다.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의 의지는 도저히 정할 수 없는 이 그 하나님의 큰 사랑에 매료되어서 스스로 기쁨으로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이 대표적인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제롬 잠키우스도 이 예정론, 절대 예정론이라는 책에서 작정의 확실성과 자유의 완전한 조화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문판은 라틴어판은 1577년에 나왔지만 칼빈이 죽은 뒤에 출판됐지만 그 영문판은 1769년에 이렇게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17세기 이 개혁파 전통주의, 그러니까 칼빈 다음 세대와 있는 든든한 다리 역할을 해준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위대한 작곡가이신 하나님의 절대 예정을 제1원인, 이 제1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악기를 연주하는 피조물의 제2원, 이 제2원은 사람입니다. 이게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확립시켜준다라고 가르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영광스러운 목적뿐만 아니라
우리가 결단하는 과정, 자유주의로 결단하는 과정까지 함께 작정하셨기에 그분의 계획 안에서 철저히 필연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타락한 본성을 내적으로 치유하실 때 성도는 기계적인 로봇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꽉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기우스의 절대 애정론은 차가운 철학적 사변이 아닙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는 차가운 철학적 생각이나 사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갈대처럼 흔들리는 나약한 의지가 아니라 산처럼 영원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하게 닻을 내리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확신과 위로를 전해집니다. 최근에 제가 지난 학기에 한 학기 동안 읽은 책 가운데 하나, 이 칼빈주의 예정론 노래인 보에트너의 그러한 예정론에서 가장 부드럽고 강력한 성령의 내적 이끄심을 설명합니다. 칼빈주의 예정론, 개혁신학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유효적 은혜가 결코 인간의 자유를 짓밟거나 자유의지를 짓밟거나 기계적으로 강요하는 가혹한 압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다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에트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유 주권과 작정이 인간의 인격적 자유를 파괴하는커녕 오히려 은혜 안에서 그 자유가 참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면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내적인 부르심으로 무력으로 성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잔인한 정복자의 칼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꽁꽁 얼어붙은 한겨울의 강물을 소리 없이 녹여버리는 찬란한 봄의 햇살과 같은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 강조하듯 중생과 유효적 부르심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의지 자체를 새롭게 하셔서 스스로 기쁨으로 그것을 영접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거센 북풍이 아닌 따스한 태양이 외투를 벗기듯 성령의 은혜는 한없이 부드러우면서도 도저히 갈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우리의 영혼을 무장해제시키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어떻게 헌신해요? 즐거이 헌신하니, 자발적으로, 볼런티어란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자발적으로 헌신하니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느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성도는 지옥의 형벌이 두려워서 벌벌 떨며 마지못해 끌려 나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명확히 보여지지 않습니까? 보에트너가 지적한 것처럼 성령에 의해 심령이 바뀐 사람은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옷을 입고 왕의 잔치에 참여하듯 가장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의지, most fully being made will by His grace. 그분의 은혜 안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그 은혜로 가장 자유로운 모습으로 주께 나와서 즐거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처음 가슴으로 만났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벅찬 감격의 날을 기억하십니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웠던 그 은혜의 감격에 사로잡힌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등을 억지로 떠밀어서 예수를 믿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죄악된 본성을 무너뜨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사랑을 보여주셨을 때에 우리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감격으로 두 손 번쩍 들고 의지할 것 없어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터질 듯한 감격으로 복음을 영접하고 찬송했던 것처럼 참된 믿음의 열매는 결코 내 어깨를 짓누르는
종교적인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살리신 은혜와 사랑에 압도되는 기쁨의 폭발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위대한 고백처럼 오직 은혜만이 율법에 매인 우리의 의지를 자유롭게, 참되게 자유롭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억지로 끌려와 시간만 쳐다보는 율법의 의무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지명하시고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발적인 사랑으로 나를 이끄신 성령의 불가항력의 은혜에 감격하여 온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찬송을 올려드리는 영광스러운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성도는 세상 해방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며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50절 52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를 박해하게 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해 발에 티끌을 벗어버리고 이곳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복음의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고 영생을 주고 작정된 영혼들이 돌아오는 거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어둠의 세력은 결코 뒷짐지고 구경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세상이 복음을 거절하고 교회를 비방할지라도 오히려 핍박이라는 거센 바람을 타고 복음의 불길이 더욱 맹렬하게 타오름을 확신하며 담당하게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 사단의 회방의 모습입니다. 지식 없는 열심과 세상의 권력을 이용하여 회방합니다. 복음이 놀라운 승리를 거둘 때 사단과 그의 종들은 가장 크게 경노했습니다. 메뚜엘의 표현처럼 핍박하는 주체들을 날카롭게 분석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스스로 힘으로 그들을 복음의 불길을 끌 수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경건한 귀부인들을 자극하고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경건한 귀부인들은 유대교에 귀화한 종교 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라는 진리의 빛을 빠진 종교적인 열심, 맹목적으로 타오르는 파괴의 불이 되어버리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마치 유대인들처럼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열심히 노력하는 것, 올바른 지식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한 지식이 수반되지 않는 열심은요 결국 영광스러운 복음을 무참히 찢어버리는 사단의 날카로운 발톱으로 전락되어 버립니다. 그들은 또한 권력을 쥔 유력자들을 선동하죠. 동원하죠. 노골적인 폭력과 추방으로 교회를 압박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다수의 거대한 파도와 권력의 칼날을 내세워서 교회와 십자가의 진리를 익사시키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둘째로 전도자의 담대함입니다. 두려움과 비겁함을 이기는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 거대한 핍박의 폭풍 앞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은 폭풍을 피해 동굴로 숨거나 세상과 타협하는 나약한 조각배가 되지 않았습니다. 51절에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곳으로 가거늘. 발에 티끌을 버렸다는 것은 불신자에 대한 엄숙한 경고이자 세상의 무가치한 위협에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핍박 앞에서도 단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그런 굴복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핍박 앞에서 단지 그런 거룩한 담대함을 그런 보여주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패자병처럼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영적 그런 전도 지역인 이고인을 향해 십자가의 깃발을 꽂기 위해 당당히 진군한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를 병들게 하는 가장 치명적인 영적인 질병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부끄러워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두려워하고 복음 앞에 비겁함에 발목이 잡혀 입을 굳게 닫아버리는 침묵입니다. 내가 예수를 전하면 체면이 깎일까봐, 사람들에게 소외당할까봐, 혹은 내 사업과 직장에 손해가 올까봐 이 찬란한 십자가의 복음을 등 뒤에 숨겨버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슬람권 국가에서
예수를 믿는 순간 가족에 쫓겨나고 사회적 생명이 완전히 끊어지는 공포를 마주합니다. 그럼에도 그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겁함, 부끄러워함, 합리화의 가면을 벗어 던지십시오.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영광의 복음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친구에게 말하기 두려운 것입니까? 쟁기를 잡고 자꾸만 세상의 눈치를 보며 뒤를 보라보는 회색지대의 신앙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떠한 권력보다 크시고 강하신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시오, 만유의 대주인이십니다. 또 한 가지, 핍박이 낳은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기쁨과 성령에 충만합니다. 가장 경이로운 사실은 영적인 목자인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난 직후에 안디옥에 홀로 남겨졌던 초신자들이 보여주는 반응입니다. 사나운 이리떼 앞에 버려진 양들처럼 슬픔과 공포에 짓눌려야만 마땅한 그들이었지만, 성경은 이 BCD 안디옥에 회심한 그 초기 신자들을 우리의 예상을 뒤엎는 승리의 나팔 소리를 들려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5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대화전서 1장 6절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자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 신앙이 가르치는 참된 위대한 그런 신앙의 신비입니다. 가장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별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듯 고난의 맷돌에 짓눌릴 때 그리스도의 영혼에서 가장 향기로운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 배어 나오는 것입니다. 메투엘리의 지적처럼 제자들은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며 작정하신 구원을 결코 반드시 완성하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정말 깊이 신뢰했습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결코 환경이라는 파도에 휩쓸려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확실한 영적 그러한 지문은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내 병이 낫거나 통장 잔고가 늘어날 때 피었다지는 안개와 같은 감정이 아닙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아버지께 느끼는 그 웅장한 기쁨, 의인 아우나보다 더 기뻐하는 그 기쁨, 창세부터 영생을 주고 작정된 자들이 십자가의 피 묻은 은혜로 살아나는 것을 목도할 때 영원 깊은 곳에서 화산처럼 솟구치는 그 거룩한 영적인 기쁨, 그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는 이 하늘의 벅찬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의 강물처럼 그리 흐르고 있습니까? 세상의 비바람에 시들려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당장 삶의 문을 박차고 나아가 정말 이 복음의 빛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를 들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충만한 기쁨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의 평균 소금의 양이 겨우 3.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다를 썩지 않게 합니다. 소수의 참된 신자들이 핍박 속에서도 거대한 그런 사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핍박과 어려움의 칼바람은 교회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의 물길을 땅끝까지 번지게 하는 산소와 같은 것입니다. 49절에 그것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나의 체면, 나의 위치, 나의 평안, 나의 아니라는 부질없는 우상을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으십시오. 세상의 회방과 조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폭풍 속으로 단단히 나아가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비시디아의 안도에게 제자들처럼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이 땅의 어둠을 찢고 땅끝까지 구원의 빛을 비추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하고 설교를 마치고 네 가지로 적용하고,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을 향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전합시다. 칠흑 같은 밤바다, 길 잃은 배를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는 등대처럼 우리의 삶이 절망에 빠진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같이 읽어볼까요? 영생을 주시기로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시다. 거센 폭풍 속에서도 절대 끊어지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배를 굳건히 붙들어지는 든든한 다처럼 그 하나님의 작정교를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은 우리의 구원의 가장 안전한 절대 보장입니다. 셋째를 읽어볼까요?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의 타락한 의지를 치유하시는 성령의 은혜에 감격하여 자발적인 기쁨으로 복음에 응답합시다. 꽁꽁 얼어붙은 겨울 강물을 소리 없이 녹여 생명에 흐르게 하는 것은 따스한 봄볕인 것처럼 성령의 부드러운 부르심은 우리를 굳은 마음을 녹여 자원하는 찬송을 피워내는 것. 마지막 네 번째요. 세상의 회방과 핍박 속에서도 두려움을 버리고 우리를 지키시는 구원의 능력을 확신하며 당당히 전진합시다. 거센 바람이 불어 닥칠수록 오히려 더 맹렬하게 타오르는 들불처럼 세상의 핍박은, 세상의 반대는, 세상의 미워함은 참된 성도와 교회의 생명력을 더욱 찬란하게 번져가게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이게 하옵소서. 작동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말한 것처럼, 영생을 주고 작동된 다 믿더라는 것처럼 이 진리에 붙들고 우리가 복음의 빛을 전하는 이방의 빛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짙은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만을 전하는 큰 등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의 빛으로 세우신 것처럼 이 시대의 이 삶 가운데 우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빛으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 다 믿고 보는 날 사실을 우리도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의 감격을 누리며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예정과 작정결을 단단히 붙들고 이 거친 세상에서 항해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의 타락한 의지를 치유하신 성령의 은혜에 감격하며 자발적인 기쁨으로 복음에 반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이 복음의 영광을 회방하고 성도의 삶에 핍박받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구원의 능력을 확신하며 당당히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